오늘 낮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시는데 한 달 정도 같이 지내면서 또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해서 1년마다 한 번씩 오시는데 손님이죠, 손님. 좋은 집의 어떤 모습 중에 하나가 손님이 찾아오는 집입니다. 평생 가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 좀 닫힌 집이잖아요. 근데 손님이 찾아오는 집은 열린 집이죠.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죠. 세월이 하승상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내일을 기약하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12장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헤롯, 그냥 성경은 헤롯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처음 이제 헤롯 가문의 역사가 시작됐던 사람인데요. 이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왕을 세울 수 없었던 때예요. 로마 제국이 임명하는 겁니다. 너 가서 거기에 가서 왕, 분봉왕이에요.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왕이. 그러니까 그냥 세금 잘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너도 얼마쯤 갖고 그리고 큰 문제만 만들지 마. 그 정도의 의미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에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좀 그 가문이 하여튼 능력이 있었어요.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이 곱게 안 봤거든요. 그래갖고 잘 협조를 안 했죠. 협조를 안 하고 뭐 배타하고 뭐 이러니까 또 나름대로 능력은 있었어요. 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사서 왕 노릇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봤더니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이었는데 그 당시 그 성전이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갖고 그때가 이제 바벨론 시대는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된 거잖아요. 고레스 왕이 식민지 정책을 바꿔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왔던 모든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만 돌아갔던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이 다 포로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세우게 된 것도 이제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조가 각 지역 각 민족의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의 신들에게 구하여서 우리 페르시아 왕조가 잘 될 수 있게 빌어달라,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성전을 세우게 그렇게 지원을 해줬죠. 그 페르시아 국고에서 돈을 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만큼 그렇게 그런 규모나 뭐 그런 것으로 재건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겨우 한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이 솔로몬 제2성전, 그러니까는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첫 번째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이 울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성전은 참 아름답고 크고 뭐 화려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짓는 성전을 보고 첫 번째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이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짓기는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후로도 그 말라기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면 형편없잖아요. 뭐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병든 것 갖고 와서 제사 드리고 뭐 겨우 형식은 겨우 갖추지만 실질적으로 열심은 없고 사랑은 없는 그런 제사를 우리들도 예배는 겨우 드리지만 정말 거기에 진정성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하고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좀 형편없었어요. 뭐 노후됐고 그 이 말라기 스룹바벨 성전이 기원전 519년 완공이 됐으니까 한 500년 지난 거거든요. 500년. 헤롯 대왕 때가 500년 지났으니까 뭐 오래됐죠.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헤롯이 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면 저 성전을 다시 지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그래서 그 헤롯이 그 성전을 예수님 오시기 17년 전인가요? 17년 전서부터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때 또 성전이 완공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었고요. 주후 한 68년경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전을 근 100년에 걸쳐서 지은 거죠. 그런데 70년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68년인가까지 지어놨는데 70년에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 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헤롯이 처음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7년 전서부터 짓기 성전을 크게 대수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남겨놓고 확장시킨 거예요. 크게 확장, 규모도 확장하고 뭐 하여튼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을 처음 성전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주도로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새로 지은 것은 아니지만 대수선을 해서 그 성전 이름을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헤롯 성전이 주후 70년에 다 무너지고 나서는 더 이상 성전을 못 짓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서부터는 시내고그라고 하는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에 벽 하나가 남았는데 그 벽이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하나, 벽만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그 헤롯이 이제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뭐 상당히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 헤롯이 예수님 탄생하고 한 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었어요. 헤롯이 그때 죽고, 그래 이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때 이제 천사가 마리아 요셉에게 빨리 여기를 벗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셨고 애굽에서 지내는데
헤롯이 죽었다 하는 소문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죠. 그때 그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그 지역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아켈레오는 왕노릇을 얼마 못하고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그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이거 여기다가 헤롯 이쪽에다가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통치를 했죠. 로마 제국이 직접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추방을 당했습니다. 실권했어요. 그래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다시 이제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에 해당하는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격인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 지역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1년 정도 되는, 주후 44년경 정도 되는 이때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까 해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어줬고, 이 손자 헤롯은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바라는 게 뭔가 봤더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주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이제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좋은 면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살고 남을 배려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교묘한 술책을 써서 무슨 그냥 선물을 한다든지, 선물은 좋은 건데 다른 목적으로 선물을 한다든지,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친절을 베푼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압살롬하고 같은 일이죠. 압살롬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갖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아버지의 대자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고 선물도 주고 뭐 이러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목적이 다르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이 헤롯이 지금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왕노릇 잘할까?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죽이지 않아도 될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해하려 하고 했던. 그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이 먼저 부름을 받았죠. 처음 부름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이제 뭐 빌립과 뭐 바돌로메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처음 부름을 받은 이 요한과 야고보 중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가 더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나한테 마음을 주리라 해서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해서 그를 잡기까지 했어요. 체포하기까지 했고, 근데 그때가 무교절, 이제 가장 큰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상황에서 무슨 큰 혼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그러니까 4명을 한 조로 해서 사교대를 시켰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 어떤 분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광고하잖아요. 광고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계속 이어졌는지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제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서부터 이제 3일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어지는데 오고 가는 길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 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아린 선교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돌아가는 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한 해의 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